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이러다가는 사울의 손에 잡힐 것 같다. 그래서 아예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좀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가 가드 사람 그 아기스 2절에 보면은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우리 21장 10절에 보면 한 번 이전에도 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다가 거기서 위험한 걸 깨닫고 미친 척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다시금 들어간 거예요. 아마도 그 사이에 이제 이 아기스는 그 계속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닌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받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사울 그 적의 또 적이기 때문에 적과 적은 자기 편이다 이거죠. 그래서 받아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 다윗은 이들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고 시글락이라고 그런 땅을 달라고 해서 거기 이제 지내게 되었다. 시글락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명은 정확한 장소는 잘 모르겠는데 여호수아 15장 31절을 보면 유다의 그 성읍이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성읍이었어요. 거기서 1년 4개월을 머물렀고 이제 그 동안은 그 4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 인간으로서 절대 권력이었던 사울을 피해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이고 또한 600명의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가 난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피함으로써 이 상황을 타개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8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그 생활은 결코 그렇게 쉬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멜 사람을 침노했느니 그들은 예전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줘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 소, 나귀, 낙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의 이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한 노획물을 이 아기스한테 이렇게 바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너 누구를 오늘 침노했느냐 하니 오히려 다윗은 거짓말하죠.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원래 이 네겝이라는 것은 원래 건조하다 이런 뜻인데 남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네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남쪽에 있는 그래서 왜 다윗이 그들 남녀를 몽땅 다 죽였는가? 그들을 살려면 그들이 가서 다윗이 행한 일을 얘기할까봐 그래서 그런 살지 않고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12절에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사람을 죽였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스라엘에게 미운 자가 되었고 그렇다 확실한 내 신복이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8절부터 12절 뭐 이거는 그 잠시 나오는 1년 4개월 중에 있었던 몇 번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일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적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렸으며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28장에 보면 이제는 이 아기스가 마음 놓고 다윗에게 네가 나가서 군대에 참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함께 600명하고 함께 지낼 수는 있었지만 적국의 왕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는 마땅한 모습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확실히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몇 가지를 본다면은 상황으로 볼 때는 아마 이게 내가 적국이 하니까 우리 편할 수 있겠다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 때 우리 22장 5절에 보면 그가 모압에서 도망갔을 때 그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충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전례가 있는 거 볼 때 하나님은 유대 땅에 있기를 원하는 것. 더구나 이때 다윗에게는 에봇과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23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에봇과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봤고 그때마다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 일날을 구하러 갈까요 말까
말까요? 그런 그일라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때마다 그랬어요. 사실 실제는 이제 다윗이 이 유대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사실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런 기이하신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은 다 그가 만약 모압 땅에서 편히 있었다면 그럼 쫓기지 않을 거예요. 연단도 안 받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1년 4개월 여기 있음으로써 그는 원래는 계속 유대 땅에 있어줘야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돌보심을 그가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했을 텐데 그럴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궁금한 것이 왜 이 다윗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그냥 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1절에 그 결정한 이유가 나오죠. 마음에 그냥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후일에는 지금도 아닌데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참 믿음의 영웅이었고 훌륭한 인물이었던 다윗이 그래도 왜 붙잡힐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너무나 사울의 그 막강한 군대를 어떻게 피해볼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안 잡혔거든요. 지금까지 안 잡혔는데 왜 앞으로 잡힐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참 이런 걸 보면 참 이 다윗도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연약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완벽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런 인물이 다 주를 의지하면서 이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러한 누가 보아도 어쩌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네가 보니까 이럴 때는 적국에서 피하면 좋으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는 가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또 속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28장에 들어가면 또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고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주려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일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사를 가는 문제, 직장을 들어가는 문제, 결혼의 문제, 더 우리는 가정의 여러 가지 대소사 아주 크고 작은 일이 계속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항상 말씀의 근거와 기도 중에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누가 보아도 합리적인 생각이 있으라고 아마 이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죠. 600명이 또 옆에서 그걸 충동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보아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해도 쉽게 결정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돼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전에 학생 시절에 보면 우리 한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형제는 참 그 형제가 그렇게 훌륭하다 그건 아닌데 한 면은 참 제가 본받을 만했는데 집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하다가 아르바이트가 끊겼어요. 또 끊겨서 지금 이제 당장 구해야 돼. 근데 찾고 있는데 잘 안 생기다가 어디서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가 딱 들어왔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그래 하고선 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아니에요. 좀 생각 좀 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결정하겠다. 저는 그때 제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그럼 바로 가야지 그거는요. 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비록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며 이것이 얼마나 그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나를 이끄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나를 이끄는 것은 믿음의 눈이어야 돼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12명의 정탐꾼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건 너무나 강대한 민족이에요. 도저히 우리는 안 돼. 우리 메뚜기 같아 보면. 우린 유랑민족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은 다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러나 2명은 이제 믿음의 눈을 바라보니 저것들이야말로 우리의 밥이다. 좋다. 오히려 야 좋다 이거 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그 아가보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네가 결박당한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결박을 당하니까.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 뭡니까? 결박당하면 왜 안 되는데? 왜 결박당하면 왜 안 되는 거지?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이었습니까? 생각입니까? 눈입니까? 우리는
평생 내 가는 길은 항상 믿음의 눈에 맞춰 살아야지. 생각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똑똑한 사람들이 큰일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 믿음의 이런 걸음을 우리가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참 다윗은요,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뭘 잘못했다 이건 아닌데 흐름을 가만히 보면 참 난처하게 됐고 거짓말하게 됐고, 다윗이 이렇게 뭐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 아닌데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해야 되겠고 또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제 28장에 보면 너 이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기 때문에 아기스는 너는 알아라. 너 이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행할 바를 이제 아실 거다. 만약에 그때가 되면 알 겁니다. 자기 어떤 하나의 믿음을 주는 것이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기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저 변방 지역 어떤 남쪽 지역에 하나를 맡겨두면 그만큼 튼튼한 수비대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겠다. 자,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 원래 계속되는 건데 그래서 29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러한 사실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3절에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것은 이제 사울이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미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이런 또 기특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사울도 기특한 일. 그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이런 아주 미신들 말이죠. 그리고 이런 무당들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봤어요. 5절에 보면 굉장히 보고 두려웠으며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아주 그냥 용기가 안 생기니까 그들을 볼 때 싸울 엄두가 안 나. 왕이 그러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답답하니까 이제 여호와께 묻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 세 가지 구약의 대표적인 계시 방법이에요. 꿈을 통해서 선지자의 꿈을 통해서나 혹은 우림과 둠밈으로 해서 이제 맞춰 가지고 하는 거. 그다음에 선지자. 이 세 가지로 다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이제는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고 지금 굉장히 떨리고 전쟁은 났는데 떨리고 두렵고 그러니까 급해 맞으니까 부하들에게 얘기하기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북쪽 지방인데 그래서 이제 사울이 8절에 보면은 변장을 하죠.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신접한 술보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요거 이제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냐. 이거 지금 왕이 금한 건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해요. 절대 너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사울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지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랬어요. 아마 이들 개념 속에는 이제 어느 지하 어느 곳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불러올려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12절 보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그때 아마 깨달은 것 같아. 당신이 바로 사울이다. 왜 왔는지도 모르죠. 사울이 지금 이런 거 썩 미행해서 지금 잡으러 온 게 아닌데 당신이 사울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13절에 두려워 말라. 너 무엇을 보았느냐? 이 사울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어떤 영이 땅에서 올라오더라 이거죠. 모양이 어떠하냐? 그는 노인인데 겉옷을 입었다. 겉옷을 입어서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일단 땅에 대고 그가 절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19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왜 나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쉬는 중인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나를 따서 다시는 선지자로나 꿈으로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 그래서 나라를 떼어서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거 뭐 익히 듣던 얘기죠. 사울이 늘 듣던 얘기야. 자기 나라 내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에 쏟으라 그랬는데 그가 살려놓고 바로 그랬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했다. 너 듣지 않고 이제 다윗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블레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도 죽는다 그 얘기예요. 죽어서 나와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고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요, 이 사무엘이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이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일은 없죠. 우리 나사로 얘기도 보면은 큰 구덩이 서로 못 가고 또 이게 원래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보여준 경우 성경에는 없어요. 물론 있다면은 그 엘리야랑 그때 뭐 모세 그렇게 한번 변화산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그거는 좀 천사의 어떤 영광 가운데 거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사무엘 그냥 살았을 때 사무엘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가? 성경 때대로 천사들은 나타나지만 이런 죽은 자가 다시 나타나서 얘기하고 가고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나타남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게 사실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이제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이 얘기죠. 이거는 뭐 실제 악의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유령 같은 자가 나타나서 뭐 유령도 우리 보면 잘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원래 이 마귀는 사람의 파괴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가 이제 사울이 망하는 것을 기쁘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실제 악의 영이 나타난 걸로 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혹시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냐. 왜냐하면 거기 여인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의 허락. 그래서 거기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쳤다고 그랬어요. 여인이 끌어올린 것보다는 그냥 사무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닌가. 그런 내용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좀 문제가 그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다 말씀 안 했는데 왜 지금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뜻을 받고 말씀을 해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관된 속성에 비춰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또 가능성은 혹은 그 여인의 어떤 그 강신술,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초혼해서 자기가 막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막 얘기하는 모습이라든가 막 그러한 어떤 어차피 지금 이 사울은 제대로 지금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뭐 그래서 이렇게 좀 모든 걸 알아맞추는 그런 어떤 잡신의 그런 능력으로 약간 입을 벌어서 자기가 뭐 사무엘에 무슨 영이 들어온 것처럼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뭐 다 쉽지 않아요. 그냥 뭐 그냥 칼빈 루터처럼 그냥 악의 영이 이렇게 장난한 거다. 뭐 이렇게 봐도 그냥 쉽긴 한데 성경에는 이러한 예가 별로 없어요. 아주 굉장히 독특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근데 우리는 그걸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겠고 어쨌든 사울의 파멸은 그 악의 영일지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허락했는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여기서 다시 그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3절부터 19절까지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사울은 굉장히 권세를 부리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약한 자였어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큰 소리를 치고 강한 것 같지만 실제는 아주 약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항상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뭐 이렇게 되면 꽤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지만 절대로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굉장히 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겸손히 교만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 안 된 자들이 신앙적 준비 안 된 자들이 명문대학 들어가면 망하는 거잖아요.
겸손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손인데, 이때 사울이 왕이 아니었고 그냥 어디 쫄병 정도 한 명 됐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준비 안 된 채 그만 그 왕이 되는 바람에 높아져 자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하고 떨어진 거. 그래서 저도 늘 제가 이번에도 어디 교회 가서 한번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들 그냥 명문대, 우리 아들 명문대 가라고 막 그런 기도. 신앙 준비가 돼 있습니까? 신앙 준비 안 된 채 좋은 직장, 또 아주 알아주는 무슨 뭐 고시 패스, 신앙 준비 안 돼 있는 자들이 박사학위 몇 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재벌이 된다든가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여기서는 강하게 일시적으로 강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약하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는 태생적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 돼 있는 거. 우리의 호흡은 코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늘 이 코를 달고 있다는 얘기는 강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숨 쉬면서 사는 존재. 우리는 다 아무도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무슨 뭐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 뭐 대통령이 돼도 그냥 약한 자라는 사실. 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약한 자예요. 좀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뭘 이 땅에서 얻는 몇 가지를 얻었다고 해서 행여나 교만한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겸손하게 겸비해야 돼요. 사울은 참으로 그런 약한 자였어요.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교만해서 문제였죠. 그는 참 지금 보면 선지자들 시켜 죽여놓고서는 또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겠다 그래요. 또 신접한 자와 무당은 다 쫓아내고서 또 무당을 몰래 찾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미 이제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불순종하다 보니까 최악의 상태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완전 모순 덩어리야. 다중인격이죠.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이랬다가 또 할 때 이렇게 되고. 도대체 주위 사람이 저 사람 인격을 잘 구분이 안 돼요. 인격을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사람 모습인지 이게 그 사람 모습인지. 사울의 부하들이 어디 헷갈려서 되겠습니까? 다 쫓아내라. 또 가서 불러 찾아달라. 변장하고 나타나고 선지자들 다 막 죽이더니만 또 선지자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미 하나님을 꾸준히 불순종하던 이 사울에게는 이런 파멸이, 사실 그가 죽기 전에 이미 삶 자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무서운 것입니다. 불순종은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우리 아무도 살 사람 없습니다. 아주 그냥 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한 번, 두 번 불순종하면 이런 이상한 인격을 갖는 다중인격, 괴상한 사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고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로 가지 못하고, 이 불순종, 자기 모순.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자기 마음도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한테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굉장한 벌이죠. 자기가 자기를 정말 컨트롤할 수가 없어.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대체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사울의 단계. 그러니까 이런 사람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살아있으면 이거 더 살았으면요, 그 부하들 신하들 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폭군이죠, 폭군. 우리는 사울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을 하나 볼 수 있죠.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되게 싫어하면서도 하나님께 은혜 받기는 굉장히 좋아하죠. 자기 다급하니까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자기가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뭐 특별히 해드린 거 없으면서도 하나님한테 은혜는 늘 받으려고 기도해요. 자기는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했어요?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주를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 실컷 해놓고, 그러고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길 바라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있는데 바로 이제 내일 수능보죠. 바로 그 수능날 이제 우리 수요예배가 있어서 이제 아침에 수요예배가 있고 저녁에도 있어요. 수요예배를 딱 드리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지 막 밀려와요. 그 수협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야. 와, 참 그때 놀랐어요.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 살면서 이들이 기도하고 막.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거 오늘 수능 때 이렇게 오는 거구나.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평소엔 주님께 예배 드릴 마음도 없어요. 자기는 그 시간에 놀아야지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수다 떨고 뭐 다 그랬다가도 막상 정작 필요할 때는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주일날 겨우 예배 한번 가면서 예배 한번 겨우 드리고 다른 날 자기가 할 거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려고 그러죠. 안전하려고 그러고 운전할 때마다도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러고 뭐 할 때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다 그러고 기껏 하는 건 그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합니까? 어린 자 돌보라 그러는데 뭐 어린 자를 돌봅니까? 자기만 돌보고 있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처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도님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좀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물론 죄인을 용서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항상 죄인을 용서한다 속에서 그냥 다 모든 걸 그냥 다 프리로, 요게 그냥 다 그냥 아주 뭐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다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묻혀서 다 그래. 묻혀서 끝나. 그냥 하나님 죄인을 용서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듭 나놓고서 지금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 죄인처럼 사는 거야. 믿기 전의 모습처럼. 아니 약간 열심을 내거나. 그럼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겠지. 이해는 하는데 그는 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뭘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성경 인물들 보세요. 사용된 인물들이 하나같이 주를 위해 충성을 다했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심에 지나도록 충성한 사람들이었지. 뭐 할까 하다가 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파 하나를 다 튕기고 나서 남은 거 있으면 시간 남으면 그래 가서 교회나 한번 가야 되겠다. 시간 남으면 그때 주님 일 좀 하고, 뭐 자기 일과 주님 일이 딱 버티면 그냥 자기 일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자기 원하면 자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실 때도 좀 마음에 들어야 돼. 저도 하다못해 저도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하늘의 아버지 속성을 많이 닮은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우리도 그래요. 저도 이전에 캠퍼스 생활을 할 때나 볼 때면 아무도 성실한 사람한테 일을 더 맡기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성실한 사람한테 더 기도하게 돼요. 아무래도 물론 우리는 누구를 다 뺀질뺀질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뺀질뺀질한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뺀질뺀질할 자의 그 대가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용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하지만 사용은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를 사용한 적은 없어요. 불성실한 자, 들락날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알지만 자기 필요한 대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성경에 보면 보응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울이 그런 자기가 하나님한테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선지자들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래 놓고서도, 그리고 나서는 또 급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은혜를 얻으려고 그러는 모습.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녹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했고, 노아도 삶이 좋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들은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지금 내가 사는 모습, 하나님이 나를 솔직히 나를 보실 때 마음에 드는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볼 때 마음에 드는가?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담임 목사라면 제일 좋은 얘기가 그거죠. 나 같은 교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쩌면 자기가 자기도 통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가 자기 생을 봐도 별로 만족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만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하고 일단 뭐 이곳에 있는 예를 들면 박영동 목사, 뭐 우리 박철진 목사님, 아니면 우리 뭐 조장 누구라도 좋은데요. 그 눈에 볼 때라도 좀 신실하다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사람 하면 다 누구나 신실하다, 그런 거 통과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어떠할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우리 삶 자체가 우리는 자꾸 아까 얘기했지만 죄인을 용서하신다. 그것만 자꾸 생각. 죄인을 사랑한다. 그 얘기만 자꾸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그럼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실까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서 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때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다 앞뒤가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지 않아서 6절에 보면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단절이에요.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와 너희 죄악이 사이를 내었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벌하실 때의 특징은 내 안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어떤 이렇게 하나님과 그 밀접한 그 친밀함이 내 안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막 누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 이런 거 우리가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해서 먹어도 배부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벌하실 때의 방식이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이 없어. 뭐 느낌도 없어. 그냥 이렇게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참 이 사귐이 깊은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또 우리 오늘날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또 우리도 아마 거기 포함될 수도 있는데 스스로 교제를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아예 교제를 안 해. 자기가 그냥 뭐 콰이타임 빼먹는 거라. 자기가 그냥 기도 생활을 대충 넘어가고 자기 스스로가 또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 안 할 이렇게 상대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상대를 잘 안 해. 시간 나면 어떻게 하면 돈 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을 더 참 벌어서 돈보단 시간을 벌어서 하나님과 더 성경을 읽고 더 전도를 하고 더 내가 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인데 스스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음의 아주 최고의 모습이죠. 극치의 극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많은 일 중에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한 가운데서 뭘 하더라도 직장을 택할 때도 이게 충분한가가 항상 따져야 돼. 때로서 직장을 옮겨야 되는 거야. 어떤 경우 너무 만약에 이걸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그럼 내 사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때로는 직장도 옮길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이사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제를 확보하는 건 자기의 노력입니다. 자꾸 주의를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어떤 우리 제가 아는 분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으신 분이에요. 또 사업을 또 해. 근데 아니 지금 그 사업이 바빠서 시간도 없는데 사업을 또 하나 더 벌리면 정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을 자기가 더 벌어야 되겠다. 차라리 오히려 사업을 줄여서라도 돈을 덜 벌어서라도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아니 멀쩡하게 지금 그거 갖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나 더 벌려. 거기 온갖 이 신경이 다 가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지금 교제 문이 열렸다면 나는 어떻게든지 교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엎드려. 그렇지 않아도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완전히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움. 아까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했는데 또 한 가지가 바로 삼의 말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력이 다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에 밥맛이 안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진맥진한 가운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가 완전히 엎드려졌다. 심히 고통당을 보고 그에게 그 여인이 바로 무당과 또 신하들이 강권해서 그래서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23절에 보면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밥 생각도 없고 이제 내일이면 죽을 것 같고 두렵기만 하고 그럴 때 먹지 않겠다.
근데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저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요 먹는 장면, 지금 그 무당의 집에 앉아서 무당이 이렇게 요리한 거 가지고, 그리고 거기 앉아서 그거를 먹는 거야. 이제 다 기진맥진한 가운데 그 송아지를 잡았으니까 어떻게 뭐 불고기를 어떻게 했겠죠. 불고기 백반을 했는지 모르겠죠. 그걸 좀 먹고 갈비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들 그 저녁 식사. 저는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대목에 오면 얼마나 마음이 어두워지는지 몰라. 참 그 무의미성, 무슨 미식가도 아니요. 그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그 순간에 참 이 식사랑 우리 또 오버랩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만찬, 최후의 만찬. 예수님은 내일이면 이제 죽어. 예수님 돌아가셔. 그러나 그 최후의 만찬은 얼마나 빛됩니까? 얼마나 빛이 나요, 그거는요.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참 나 이 모습 보면 성경 중에 내가 제일 어두운 부분, 내가 보는 성경 중에 이 부분만 읽다가 저는 항상 이 부분 보면 제일 그냥 무의미해. 식사하는 게 그렇게 무의미할 수가 없고 뭔가 아주 그냥 참 이거 그냥 이서 굶고 그냥 가는 차라리 날 뻔했는데 이 무당이 그냥 차려주는 음식 먹으면서 왕이 그냥 먹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죽기 전에 이제 막 사형수 마지막으로 뭐 밥 한 그릇 먹는 거 뭐 그런 느낌이에요. 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더구나 자기가 다 쫓아냈던 그 여자를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이 송아지 잡은 거 그거 먹고 있어. 이걸 건강해서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먹어. 어두운 밤에 그 밤에 가니라 25절 맨 마지막에 그 밤에 가니라. 얼마나 비참. 난 성경에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비참해 죽겠어 아직 이거 보면. 완전히 버려져. 하나님께 응답도 없고 블레셋 군대는 지금 와 있고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또 사무엘이 그런 두려운 그 말이 너무나 두렵고 완전히 버려진. 그러나 이전에 어땠습니까? 사울이 초창기는 어땠어요? 우리 11장 보면은 막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함으로 막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라. 소를 각을 잡아가지고 결의의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 토막을 내 가지고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러지 않아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자면 이 소처럼 그들의 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막 이러고 와 용기를 그가 아주 용맹을 바라고 있잖아요. 용기 있는 모습으로 용맹을 바라고 그리고 막 하고서 이겨놓으니까 비방하던 자를 죽일까 하니까 죽이지 말고 용서하라고 막 그때 큰 힘을 받고 한 나라를 이제 제1대 이스라엘의 왕. 그냥 사람보다 그렇게 준수한 사람이었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냥 힘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때.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게 지금 뭐냐 이거예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해. 이건 성경에 물론 기록되어 있긴 하니까 보긴 보지만 정말 이거 볼 때 참 절망의 밤 이 말이 맞아요. 절망의 밤. 깊고 깊은 절망.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인간의 추락 중에 추락. 아무 열매 없는 이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경고를 받는 거예요. 경고를.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내 생이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내 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환하게 빛내야 돼. 열매가 막 나타나고 주렁주렁 열매가 있어야 되고. 우리 스데반의 죽음은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바울도 자기 디모데후서 보면 이제 그가 이제 예비 사형 선고 받고 곧 이어서 그가 이제 참수를 당해 죽는 거지만 그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주신 기회 다 놓치고 초라한 생을 마무리하지 않도록 초라한 생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 얼마나 많은 소위 집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방탕한 사람 술 먹을 거 먹고 같이 지내고 그냥 계속 나이 흘러가고 있어요. 나이 자꾸 세월은 지나가고 있어. 나중에 그들이 이제 그렇게 지나다가 환갑 때라든가 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몸의 기력이 다 세우고 병 하나 걸려서 이제 뭐 이렇게 제대로 풍이라든가 뭐 해서 제대로 못 걸을 거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 좀 뭐 좀 이렇게
주님을 뭐 섬겨라 뭐 이런 얘기할 때 얼마나 맥 빠집니까? 좋은 세월 한 번밖에 없는 그 좋은 시간들을 다 써버리고, 우리 그렇게 초라하게 생을 마무리 져서는 안 돼요. 저 여러분, 우리는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2007년, 2008년 더 기대가 되고 2009년 계속해서 좋아져. 더욱 힘있고 견실하고 그리고 빛이 나야 돼. 빛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뭐가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관계없이 우리는 갈수록 점점 빛이 나야지. 지금 현재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생애 가장 지금 빛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아야 돼요? 아니 거의 최상의 수준에 와 있어야지. 이전에 참 나 좋았는데, 이때 나 그때 참 좋았는데, 하나님과 나 그때 동행했었는데, 그때 나 기도 참 많이 했는데, 난 그때 참 전도왕이었는데. 우리 이전의 모습 자꾸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힘없이 살면 안 돼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는 이 희망이 있어야 돼요. 가장 밝아야 돼. 밝고 빛나야 돼. 열매가 맺혀야 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생은 이게 뭡니까? 나 좀 이렇게 사울처럼 될까 봐 두렵습니다. 내 생을 빛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때 사울은 밥을 안 먹는 이유가 지금 이래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이때 원래 금식을 해야죠. 금식을 기도했어야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 뭐냐 도대체 이게, 죽을 때 죽더라도 하여튼 하나님 나라 한번 이러면서 삼손이 훌륭한 거예요. 삼손은 다 망해서 자기가 그 좋은 힘, 세상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 사울이 마음만 먹었으면 그때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었어요. 당연할 수가 없거든. 뼈다귀 하나로 그냥 1000명씩 죽이고 막 이랬는데, 그 당시 총이 있었으면, 총이 있었다면 그건 모르지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막 전쟁 시절에 쉽게 해서 우리가 막 기관 단총 갖고 싸운다고 하면 다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다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삼손이 그때 그 힘은 그건 정말 그 1000명분의 에너지지도 모르죠. 그거 갖고 한번 이스라엘에서 했으면 다 굴복시키고 다 기독교 전파하고 다 하나님 믿게끔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힘을 다 여인에게 쓰고서는 맨 끝에 보면 그 적들 앞에서 그 굴리고 있어요. 그거를 재롱 피우려고 이제 무슨 사람들이 보자고 묶여가지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참 정말 장렬하게 그가 전사했죠. 장렬하게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괜찮았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사실은 이 사울도 지금까지 형편없었지만 이 순간에 한번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이 회개라는 것이 여러 번 주어졌다가도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마음이 아직까지 좀 있을 때지,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직 있을 때, 회개할 마음이 있을 때. 제가 보기엔 이미 회개할 그 능력을 잃은 것 같아요. 이 사울은 여러 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회개할 능력을 잃은 것 같아요. 아주 강팍해져서 그의 그 마귀에 의해서 아주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해. 우리도 그 암세포도 그렇잖아요. 암세포가 작을 때 조금 있을 때 그건 수술이 되지만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미 다 퍼졌다. 그러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죄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너무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제가 아직 말랑말랑할 때,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고, 내 생활을 좀 청산하고 정리하고, 내가 어떤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더 많이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나도 성경대로 좀 말씀을 증거하고, 나도 좀 제대로 기도 생활 해보고, 좀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 좀 해봐야 되겠다. 아직 그 마음이 요만큼 아직 있을 때 여러분 살려내야 돼요. 다 꺼지면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다 힘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를 자주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아직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회개할 마음도 안 생길 정도로 강팍한 사람, 자기 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는 사람, 그런 게 무서운 거죠.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제 29장은 어쩌면 이 다윗이 쌓아놓은 하나의 결과죠. 자기가 해놓은 거에 대한 대가인데,
전쟁에 나가게 됐어. 전쟁에.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그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수였고 또 그 왕의 사위였고 적들을 물리쳤던 그 다윗이 지금 오히려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가 블레셋 군대에 들어와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게 돼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 생각이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는 이제는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아기스가 너 참가할 것이다 28장 1절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느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 그러니까 후방에 서 있어. 후방에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여기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라는 건 아마 가드 이외에 보통 블레셋이 전쟁하면 같이 하니까 거기 대표적인 블레셋 5도시가 있죠. 우리 가드 이외에 가사, 아스겔론, 아스돗, 에그론 여기에 있는 아마 그 왕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 보는데 뭐 뒤에 보니까 지금 히브리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뒤에 히브리 사람들이 줄줄 따라오고 있어. 이게 뭐 이상해 너무 전쟁이. 그래서 아기스한테 이게 뭐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냐 하니까 아기스가 괜찮다.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자기는 못 봤죠. 그러나 지금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속은 거잖아요. 원래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 막 죽였다 그러지만 하나도 안 죽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자기는 보지 못했다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한 걸 보니까 단지 이게 아기스의 부하들이 아닌 걸 알 수 있겠죠. 노했고 그리고 이 사람 돌려보내라. 전쟁하는 어떻게 후방에 적성이 그 생각도 우스운 장면 아니에요, 이들은? 되게 이상한 전략 아니에요, 이런 전략은. 그리고 아기스는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 그러고. 지금 그럴 상황입니까? 돌려보내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14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상 14장 21절에 보면 그 요나단이 그 대승하고 그럴 때 거기 14장 21절에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 이들은 그런 경험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화합하려고 할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4절 마지막에. 그리고 그들이 기억했던 것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용사 중에 용사란 말이죠. 이스라엘 용사 중에 용사. 그래서 결국은 아기스가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을 불러서 나는 너를 믿지만 안 된다. 사람들이 보내라고 그랬다. 그럴 때 다윗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이러시는가. 난 이때 이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다윗이 이때 한 번 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보려고 한 것 같아. 정말 자기 마음 같진 않아요.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 말도 약간 애매해. 누가 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 주 왕의 얼핏 보면 아기스 같지만 여기 좀 애매한 부분에 이 부분이. 그럴 때 이제 내가 너를 내가 믿지만 네가 선한 것을 내가 알지만 우리 방백들이 그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네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가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이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만약 이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이후에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이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왕이 돼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 자기 국민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배반자인데.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이때 이 전쟁에서 결국 사울과 요나단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칫 간접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죽는 것에 대한 힘을 보태갖고 죽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참고 손대지 않은 것,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싸움에 어쨌든 사울과 요나단이 그 싸움에서 죽는데 그 싸움에서 적편이 돼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만약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을 죽였다면 다윗이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결국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 원리도 안 맞죠. 하나님이 갚아야지 다윗이 갚아서는 안 되는.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이 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자기 사울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 볼 때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서도 다른 족속 죽여놓고 뭐 자기가 유다 사람 죽였다는 식으로 거짓말은 시켰지만 그는 정말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증오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죽일 마음은 정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때 다윗은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자기 누이가 아리따움으로 자기 아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누이라고 그래라. 그래 놓고서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누이라고 소개하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그를 아내로 취했단 말이죠. 그리고 너가 참 이렇게 되고 고맙다고선 뭐 양도 주고 소도 주고 그 짐승 그러니까 아내랑 짐승이랑 바꾼 거죠. 그러고선 사실 가서 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없고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거짓말했으니까 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때 아내는 빼앗기고 보면 이제 양을 보게 되고 소를 보게 되고 그것들을 보면서 아내를 위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정말 이거 어떻게 아주 난처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집에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아내를 이렇게 뺏어주잖아요. 이거 비슷해. 또 사실은 굉장히 다윗이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때 전쟁이 어떻게 하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곧 돼야 될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지금 전쟁을 하게 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됐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주시는 장면. 지금 오늘 본문을 전체를 보면 다윗도 실수를 했고 사울도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의인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의인들에게는 참으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하더라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어요. 아주 난처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주 힘들 때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밀어 나가는데 참 상황이 쉽지가 않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하나가 딱 그냥 정리가 되면서 그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사실은 아주 우리가 난처할 때 이거 참 난처한데 이거 어떻게 되나 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요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날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부족한 우리 몸을 끌고 이 부족한 나의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끌고 나갈 때 말은 해놨고 상황은 그렇게 됐는데 아주 난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런 이방 족속들의 생각, 이 다른 방백들의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이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길을 이끌어주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좀 새겨서 우리가 앞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어요. 경우에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잘못된 결정일 수 있고 잘못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서 참 공고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이런 은혜는 지금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비록 나의 부족함과 나의 그런 한심함이 나에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한심함은 다 있어요.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서 아주 완벽한 결정, 훌륭한 그렇게 우리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가,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가, 그런 자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바른 길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갈 때 이 사실 다윗에게는 인간적으로 그가 실수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여기서 하나님 그를 빼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무의 삶을 살 때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을 보는가, 아니면 나의 논리적 합리적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교제를 닫고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혹시 교제를 스스로 닫고 있지 않는가. 내가 정말 성경을 보면 되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지 한번 내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내 삶이 정말 이렇게 이 절망의 밤,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식사하던 그 모습, 내 삶에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갈수록 나는 더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또박또박 그 길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